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말씀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우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인정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모든 말씀이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예청에게 특별히 우리 우림 청년 또 우리 지훈 형제님, 예찬 형제님, 또 성민 형제님, 또 혜진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 하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동부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삭개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더라. 저도 제가 아동부 때도 이 삭개오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던 그 아동부 노래가 막 되게 많고 삭개오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으로 나올 때가 참 많죠. 오늘 다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리고를 지나가게 된 거죠. 그때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일부러 이 두 단어를 쓰신 거예요. 세리장이면서 부자라.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단어가요. 두 단어 자체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이 단어랑 이 성경에 쓰여졌을 때의 이 느낌이랑 달라요. 요즘은 그냥 세리, 세무사인가? 부자,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둘 다 사람들이 경멸하는 단어였어요. 세리라는 것은 이때 그 로마 정권에 이제 빌붙어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그 일본이랑 같이 이렇게 일본에게 전쟁이 져서 이제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 그들 밑에서 일본의 편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세금을 걷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인 거지, 친일파.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경멸하고 또 싫어했겠어요. 게다가 부자예요, 부자. 지금 우리나라 전체는, 이 이스라엘 전체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못 살고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좀 비참하게 또는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는 부자인 거죠. 사람들의 눈초리가 어떻겠어요? 또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했겠습니까?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일본의 그 치하에 있을 때도 다 못 사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 여리고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사람들한테 경멸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사람들한테 경멸을 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삭개오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점을 가지는 거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거죠. 오늘 이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면요. 이것이 이 삭개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교인이잖아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나는 예명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다. 우리 형제님, 지훈 형제님, 예찬 형제님, 성민 형제님, 혜진 자매님 다 교회에 속해 있는 청년부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삭개오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이유가 뭘까요? 삭개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받고 무시당하고 그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에 있던 그의 직업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중요하지. 이런 죽일 놈, 이런 뭐 살릴 놈, 죽일 놈, 이런 뭐 벌 받을 놈, 뭐라고 평가할지는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듯이 여러분들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친구의 평가가 또는 부모의 평가가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에 띌 수 있었던 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 이 기독교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동시에 예수라는 신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지금 여러분들도 마음에 답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왜 나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준모임에 왜 나와 있나? 잘 생각하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요,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혼 잘하고 싶어서, 삶의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안 그런가요?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오빠 좋잖아, 교회 오빠. 교회 나가면 연애 잘할 수 있으니까. 남자, 여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진짜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청년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돼. 우리 교회는 자매님들이 너무 없어. 오늘도 봐봐, 혜진이밖에 없잖아. 이 성비가 뭐야, 지금 이게.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교회에 사회에서의 직분 높은 사람들이, 뭐 사장님, 뭐 국회의원,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으니까 거기 가면 어떻게 인간 관계가 잘 된다더라.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마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단체, 모임, 공동체인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제1 목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삭개오는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아서요, 이 단순하지만, 어쩌면 되게 단순하지만 가장 명확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한번 만나보자.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라더라. 예수님이 가는 곳엔 기적이 있다더라. 예수님이 가는 곳엔 선한 일이 있다더라. 이러한 일이더라. 그래서요, 삭개오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인가? 과연 예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한번 보자. 단순하지만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요, 노력한 게 있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되, 그냥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가서 보면은 보는 거고, 안 되면 말고 그냥 그렇지 보면 감사하고, 안 보면 안 봐도 그만이고, 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달려가서 보려고 했는데,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볼 수 없어요. 그가 했던 행위가 뭡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옛날 성경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직분이 뭡니까? 세리장이에요. 부자예요. 남들에게 경멸과 무시를 당할지언정 사회적으로요, 직분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세리도 아니에요. 세리장이라잖아요. 사람들한테 돈을 걷는 그런 세리의 장.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장인 거죠. 세무서장. 세무소 직원이 아니라 세무서장. 그런 높은 사람. 더군다나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도 그가요,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무슨 애기야? 아동부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잊고. 목적이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보자.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자기를 싫어하니까, 경멸하고 무시하니까, 나도 좀 봅시다, 비켜달라 한다 한들, 사람들이 안 비켜줄 걸 아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는 어른이지만, 나는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지만, 난 돈도 많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나 예수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가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마음이,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곳으로 밑으로 지나가시다가요, 일부러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십니다.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냥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많고 막 밀고 당기고 막 이 혼잡한 가운데 굳이 거기에 멈춰 서야 되나? 일부러 멈춰선 거죠. 일부러 멈춰서서 하늘을 일부러 올려다 보시며 삭개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한 행동에도 일부러,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멈춰서기도 했지만요, 이거는 용기가 있는 행동이에요. 예수님도 이때쯤 되면 이미 핫한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이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어디 가서 말한다 한들 말빨이 먹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요,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내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잠자여야 되겠다. 왜 이게 용기 있는 행동이고 이게 의례적인 행동이냐 하면,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 많은 군중들이 누구 때문에 모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려고, 예수님한테 말하려고, 혹시나 병고침을 당할까? 자기 사업이 잘 될까? 자기는 결혼할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선택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로는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리장이잖아, 세리.
친일파, 친로마, 거기다 부자야. 주변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 못 살고 굶고 헐벗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 부자야.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을까요? 저가 세계의 집에 들어간다고? 실제 그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야. 수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대. 아니 삭개오 세리장 아니야? 아니 삭개오 부자 아니야? 아니 거기 왜 들어간대? 예수님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예수님이 이 평가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또는 이렇게 될 거를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죄인이에요. 죄인 맞아요. 그러나 거기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 또 지금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우림이, 지훈이, 예찬이, 성민이, 우리 혜진이, 저까지 포함해서 참된 신이신 예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굴까요? 다 죄인이에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이 삭개오가 더 죄인인 것 같은 거죠. 지도 죄인이면서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기 죄는 작은 것 같고 세리인 삭개오 죄는 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똑같아. 다 죄인이야. 어차피 다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알아보리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가서 겨우 그가 했던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나무 위에 올라가면 그를 볼 수 있으리라. 보는 게 끝이에요. 보기만 하지 뭐 예수님을 멈춰 세울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하고 말할 거예요? 부끄러운데.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거 아는데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더 싫어하겠죠. 유명인이니까.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죠. 찾아갔어.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나오는 거예요. 왜? 삭개오 마음을 아시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요. 여러분 마음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무슨 마음으로 이 중모임에 나오는지, 무슨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 진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무시하는데,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는데 저렇게 유명한 분이, 저렇게 대단한 분이 자기한테 말씀하신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것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거기 모였던 군중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말했을 때 삭개오만큼 반응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그 사람 선택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요. 내가 만나봤던, 여기 이백성 목사가 만나봤던 예수님은요. 거기에 삭개오보다 더 즐거워할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 선택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늘 그러시거든요. 삭개오가 이렇게 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 이전에 다른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를 어떤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바리새인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평범한 대접을 하는 거죠. 그때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에 가서 울면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그 집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내 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보라,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 발을 닦아주고 있다. 자기 눈물로 이 향유로 내 발을 닦아주고 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집 주인 보고 한 말이에요.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내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다. 예수님이 어딜 가나 환영받는 인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초대해놓고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저가 오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급히 내려와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만 드려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나한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 있는 자가 있다면 혹 다른 곳에서는요. 그래, 너는 뭐 한번 설교 한번 해봐. 그래, 이백성 목사 한번 설교해봐. 뭐 들어보니까 나 유튜브로 내가 설교 들어봤는데 누구보다 잘하네. 누구보다 못하네. 저에 대한 평가가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중보음이 나오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기에 삭개오 진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서서 주께 여짜오되, 감히 앉지도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하되, 주여, 예수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자기 최선의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수님에 대한 섬김입니다. 삭개오는 알아요. 사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누군가의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는다 한들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 차라리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팔아서 예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근데 삭개오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삭개오는요,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짜 목자가 아니구나. 나의 돈을 보고 들어온 것도 아니며 나의 힘을 보고 들어온 것도 나의 권력을 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을 보고 들어온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구세주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 보자마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서 여쭈는 거예요. 참된 신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가짜 신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내가 당신한테 바치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게 여기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의미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며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의 예수님. 이것이 진정 어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정 어린 신을 만난 사람, 진정 어린 예배를 드린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예청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죠. 그때의 이 예수님의 평가를 보세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실 이 문장이 더 중요하지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게 여기가 핵심이고 이게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서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손임이로다. 삭개오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까요? 피로,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잖아요. 근데 이거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12명의 아들이 나오고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그 한 민족이 된 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민족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었나? 맞지.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다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현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죽었더니 지옥 가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좋은 날 조금 춥기는 하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도 클럽 같은 데 가고 솔직히 가면은 막 인산인해야 교회만 이렇게 썰렁하고 사람들 없지 지금 막 노는 곳에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클럽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이게 부비부비 하느라고 사람들 서 있을 곳이 없대. 내가 가본 건 아니고 내 친구가. 그 사람들 죽어서요. 그 사람들 죽어. 열심히 클럽에서 부비부비 하다가 죽었어. 지옥 갔어. 억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지는. 지 하고 싶은 거 하다 죽고 지옥 갔으니까 안 억울할 거 아니에요. 만약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갈 걸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지옥 가봐라?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을까? 나는 구원받을 줄 알고 교회 다녔는데 죽었더니 지옥 갔어. 억울하지 않을까? 뭐하러 주일마다 막 교회 가고 막, 우리 혜진이처럼 막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만약 그렇게 살았더라면 너무 억울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표현이 이 사람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제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며 이제서야 구원이 이 집에 임하게 됐습니다. 시작이 어딘가요? 시작.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지금도 사실 계속 자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에 맨날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금식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왔어. 또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살아왔어.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요. 이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제는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어딘가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시작이 어딘가. 그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알고자 할 때, 예수를 보고자 할 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 길이에요. 예수님만 진리이시고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세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근데 이걸 잡잖아요. 삭개오처럼 이것만 잡을 수 있다면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입문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구원에 이릅니다. 그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천국 갑니다.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돈 벌고, 좋은 직장 가고, 멋진 결혼하는 거요. 그건 덤이에요, 덤. 그건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덤이야. 오늘 삭개오가요, 이제 막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약속을 지켰겠죠. 신 앞에서 했으니까. 자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속에 빼앗은 것이 있다면 자기의 내갑절이나 갚아줬겠죠. 그러면은 옛날보다 더 부자가 안 된 거지. 이제는 원래 부자였다면 부자가 반으로 쪼개졌죠. 이 사람이 못 살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요, 나중에 지금 부자보다 이 사람이 1억의 부자였다면 이 사람 30억 부자 됐을걸요. 60억 부자 됐을걸요. 100억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돈만 봤을 때. 돈도 그렇게 풍성해지지만 이 사람 곁에 좋은 여자를 만나서 멋진 결혼을 하게 될 거고요. 세리의 일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사람들한테 덕망 있는, 존경받는 세리가 되었을 거고요. 이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것을 참 많이 찾아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동전도 찾고, 잃어버린 양도 찾고, 잃어버린 아들도 찾고, 오늘은 잃어버린 삭개오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기 위해 여러분들한테 찾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우리마, 내가 너를 찾는다. 내 사랑하는 아들 지훈아, 내가 너를 찾는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찬아, 내가 너에게 가마. 내 사랑하는 아들 성민아,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내 사랑하는 딸 혜진아, 내가 너를 다시 보고 싶다. 라고 여러분을 찾아갈 때요, 여러분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청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 살아가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시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예청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자로서 주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예수님 우리 곁을 지나가실 때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이 여리고의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신인지 내가 알아보리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청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죽어서도 천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청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